하늘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소서.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역대기의 기도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열심히 본문을 보고 역대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역대기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아주 깊은 기도의 신학이 이 역대기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하지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무엇인가 그렇지라고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대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쭉 읽고 또 열왕기하고 비교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역대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야베스의 그 기도를 오늘은 함께 다루고 다음 시간에 다른 기도들을 함께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익숙하지요. 우리 보통 그 집에 가면 우리 신방할 때 액자로 많이 들고 가는 성경 성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 상이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에도 많이 써져 있는 말씀 구절이 뭐 너의 지경을 넓혀라 이러면서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한국 교회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 기도문이고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요, 사실 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야베스는 사실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거든요. 구약에서 야베스의 이름이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역대상 2장에 딱 한 번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지형의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 표현과 이 이름은 유일하게 신약과 구약을 거쳐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이름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광풍을 불게 되어지고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이 기도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프린터를 보면 제가 책 표지 하나를 거기다가 1페이지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기도책 한 140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뭐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내용도 쉽고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책이요, 엄청난 광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처음 나왔을 때 약 1,000만 권 이상이 팔린, 상상이 되나요? 네, 1,000만 권이면 우리가 만약에 5천만 명이라면, 만약 한국 땅만 이야기하는, 전 세계 얘기입니다. 한국 땅만 이야기한다면 5명 중에 1명이 그 책을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풍을 일으키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과연 복음적이냐, 성경적이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브루스 윌킨스가 쓴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책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내용은 오른쪽 표에다가 제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써놨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이, 보통 지경이라고도 하죠. 번역에서는요. 나의 지경이, 나의 지역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라.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기도하라. 이게 야베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안의 내용들은 이 작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그 제목과 더불어 그 안의 내용에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거든요. 이 예화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이런 예화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잖아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천국의 그 입구에서요. 그런데 그 천국 문을 바라보니까 저 천국 안에 후미진 곳에 아주 아름다운 집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도는 굉장히 그 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님,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저기 있는 저 집 혹시 들어가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쭈삣거리면서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상자들이 막 빼곡히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인데 성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에 쌓여져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달라스 신학교에서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지인은 30년 동안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반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로 하여금 아주 성장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과연 그러한가?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까 나의 지역을 넓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우리 혹시 아십니까?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 그러면 뭐죠? 지경을 넓게 하는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예화로 쓰면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 기도문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나의 주식이 아주 높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기도 어떻습니까? 세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늘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이 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이 줄인 4가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 욕망들을 마치 충족해 주는 듯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말이 마치 대리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기도문이 미성숙한 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광풍을 일으킨 겁니다. 특히 한국 땅에서 20년도 전에 이 야베스의 이 기도문, 이 기도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이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광풍을 바라보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그게 중심적 내용이 아닌데,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나의 욕망과 성공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그 지향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기도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 이대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걱정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다가 세 가지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의 본문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와 또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기도문이 단순한 개인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를 위한 그 기도를 뛰어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기다가 그 히브리어로 제가 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종종 이렇게 프린터를 드리면서 히브리어를 쓸 때는요, 그냥 잘난 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브리어가 야베스하고 그 수고로이라는 표현, 이게 오체브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단어, 야베스라는 단어는 수고롭다는 단어와 그 어근이 어휘적 유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은 겁니까?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마치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베노이였죠.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마치 그렇게 지은 것처럼 지금 이 야베스의 엄마는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산통과 상고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엄마가 처한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줄 수도 있었겠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원어적 의미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불러오는 자예요. 그것이 야베스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야베스의 엄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수고로이 낳았다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네, 하와가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가 자녀를 잉태하여 수고로이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 히브리어와 통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베스의 엄마는 태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자녀를 잉태케 하는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는 그 은혜를 부어줬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야베스의 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넌 참 고통이다, 내가 참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우리의 이 고통적인 상황들을 이겨나고자 하는 바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기상 본문에서 어디에 위치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죠? 역대기의 족보를 우리 이렇게 1장부터 9절까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뭐지요? 네, 뭐죠? 네 글자. 그럼에도 네 글자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족보가 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이게 족보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4장에 정말 생뚱맞게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자, 우리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지요. 그 족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다윗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지는 유다의 족보가 2장과 3장과 4장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장과 3장과 4장의 거의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중에서요, 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이름을 계속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듣도 보지 못했던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족보의 중앙에, 또 유다 족보,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바로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야베스가 써졌던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유다의 족보 중에서 야베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써진, 그래서 이 역대기가 써진 배경이 아니라 야베스라는 인물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는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야베스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써진 이 역대기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있어서 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로 내가 차지해야 되는 그 상황들처럼 지금 저 약속의 땅에는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장면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쓰였던 이 시대적 배경은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유업과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그의 입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때 이 지경, 이 지역이요, 그 히브리 말로 개불이라고 그래요.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우리 마치 먹는 그 개불처럼 이게 구약에 25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고 경계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표현할 때 항상 이 지경, 지역, 기업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사실 단순하게 내 땅을 넓혀주세요, 나의 영향력이 크게 해주세요,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나 형편없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이 가득하지만 내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가왔던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와 내용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얄팍하게 읽혀지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마치 표현하고 대변하는 것 같은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야베스 기도의 그 광풍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걱정하고 비판했던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내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땅 안에 이루게 해달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하고 있는 야베스가 했던 기도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요, 야곱이 그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특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냥 손이 아니라 너의 손, 유다의 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유다 너의 손으로 너 잘 살아내라, 이런 식의 축복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후손인 야베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와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인간이 하나님께 이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그 고백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거였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사실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가장 히브리 원문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you would 다음에요, keep me from evil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주셨던 기도문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기도문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은 하나님, 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저 악으로부터 날 지켜주소서.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겁니다. That I may not cause p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고통 없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로부터 고통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셔서 나로부터 고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결코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않고 윤리도 없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그 묵상과 설교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표에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더 많은 복에 대한 간청이 아닌 언약적인 복에 대한 호소다. 또 더 넓은 땅에 대한 소원이 아닌 유업으로 받은 기업의 회복을 위한 탄원이다. 환난과 근심 없는 삶에 대한 동경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하게 나의 이기적이며 나의 욕망을 태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프린터 마지막에 좀 약간 이상한 그림을 소개를 하나 했습니다. 그 프린터 마지막 장 보시면요, 화가 루스 우스트만의 그림 해가지고 그림을 몇 개 소개를 했거든요.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사뭇 다르지요.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이 루스 우스트만의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채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가 그 끄적끄적 어떠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자신이 딸이 그린 이 그림을 바라보고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 그린 거니? 했더니 이 딸이 이야기해요. 엄마, 그거 사슴 그린 거야.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가 딸의 그림 위에다가 덧칠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슴의 모습이 그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또 물어봤어요. 딸아, 이 그림 무슨 그림이니? 그러니까 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푸엉이야. 그리고 그 그림을 갖다가 이 화가가 그 위에다 다시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루스 우스트만의 이 그림은요, 딸의 그림을 갖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나름의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이 잘 알죠? 형편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려 나가는 그림, 사슴이라고 열심히 그리지만 마치 유치원생이 끄적거리는 낙서와 같은 그림,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보기에 형편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네, 그때 엄마가 먼저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뭘 그리고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 사슴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멋진 왕비를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특히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끄적거리는 낙서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끄적거리는 이 낙서와 같은 이 그림이 아름다운 색채와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그림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이런 표현이 있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경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기도를 올리는 자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칼바르트 신학자의 짧은 아티클 하나를 읽어드릴 겁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4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고 들으신다. 들으실 뿐 아니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도의 본질을 꿰뚫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힘과 야베스의 이 기도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낙서 같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채색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하염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야베스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